24문, 226문 교도가도록 합니다. 주보 앞에 224문. 율법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는 항상 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지나치는 그런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와 명령되어진 것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완전에 이르기에 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점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신자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가장 사소한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내용을 완전히 성취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소개되고 난 이후에 율법에 대한 십계명을 율법으로 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율법의 이러한 그 기본 개념과 또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 삶 속에 어떻게 또 적용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또 이 십계명에 대한 또 이해를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십계명을 율법으로서, 율법의 요약으로서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율법에 대한 개념들을 아주 잘 잡아야 한다라고 거듭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못 오해해서 수많은 갈등과 또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이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주의, 공로주의, 마치 십계명의 이러한 규범들을 지켜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서 마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중세 시대에 또 이렇게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공로주의, 선행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가 팽배했었습니다.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로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하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의 십계명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칭의에든 성화에든 어느 곳에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 복음만 강조하는 극단적 복음주의 또 무율법주의 이렇게 해서 성화에조차도 십계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극단적인 복음만 강조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세례파 또 경건만 강조하는 경건주의 또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근본주의 이런 또 여러 형태들로 이름이 달라지지만 또 근대의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또 한국교회 안에 90% 이상의 교회들이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지금 한국교회가 무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십계명을 공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장로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서 겨우 이 십계명을 소개받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중세 1000년 또 1500년까지는 율법주의가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면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또 주로 무율법주의 형태가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통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거스틴과 또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율법은 율법대로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대로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결코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율법과 복음을 대립 구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많은 또 교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또 이러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복음만 강조하면서 율법은 아주 나쁜 것처럼, 이렇게 또 오순절파에 의해서 율법은 아주 나쁜 것인 것처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로마서 말씀이나 신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율법이 복음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을 대립구도 속에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로마서를 죄에 대한 그러한 율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로마서의 이러한 핵심들을 또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잘 지켜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세관점학파라는 교파들이 또 신학자들이 등장해서 한국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국의 보수적인 또 이러한 신학교의 또 신약학자들이 이러한 세관점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율법에 대한 선행과 또 믿음으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반반씩 섞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율법의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그 칭의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칭의가 중간에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선행을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이런 또 희한한 반반 섞여지는 그런 형태로 또 다른 또 율법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구조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를 헷갈려 하면서 끊임없이 혼동을 일으켜 왔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에 1542년에 기록된 이 칼빈의 교리문답을 다시 읽으면서 오거스틴이 가르쳤던,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쳤던, 우리 선조들이 소개했던 율법과 복음의 올바른 그 관계를 다시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아준 것입니다. 특별히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비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벌써 2주에 걸쳐서 세 번째 주, 또 다음 주에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이라고 하는 또 율법의 사용법에 대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근 4번에 걸쳐서 엄청난 이러한 분량이 도대체 율법은 뭐냐?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과 관련해서. 또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총체적인 율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 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교리문답은 늘 비교, 대조해가면서 또 보충해가면서 또 서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대립 구도 속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각각이 서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도와주고 복음은 또 율법을 성취하도록 또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부분이 아니라, 율법에는 죄를 지적하는 바로 정죄의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는 신자들은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자들은 율법의 정죄 부분에서는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더 이상 그런 정죄의 부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소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정죄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필요로 합니까? 어떤 분들은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소개를 해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먼저 정죄를 지적해야,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지적해야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런 혼동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논리적 순서상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죄가 먼저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를 지적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 강력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각각의 쓰임새가 역할이 다른 것이지 어느 게 먼저냐라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립구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죄적 관점에서는 율법의 정죄가 먼저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순서상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죄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성화의 중요한 원리와 규범으로서 또 성도들에게 성화의 도구로서 십계명과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그런 명령 아래에서는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관점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화의 관점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율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다양한 그러한 또 이해와 또 그 사용에 대한 또 여러 각도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규범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왜 반드시 이 율법 아래 있어야 하는지, 불신자로서 정죄를 받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규범으로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그런 또 의무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정죄하는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러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항상 결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완전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하도록 또 이 율법의 완전한 기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한다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완전에 이르기 전에 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열심과 또 선행과 또 그러한 노력들을, 성화를 위한 그러한 거룩한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선행이, 성화가 완벽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신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거룩한
또 선행과 또 그러한 노력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거기다 또 상까지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더욱 거룩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동기부여를 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이러한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국가 간의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 안에 두 세계관이 나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심각한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간을 신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은 바로 5계명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10계명을 바르게 가르쳐야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10계명 안 가르치게 되면 모르게 됩니다. 방향을 못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라 할지라도 심각한 성화에 있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화 가운데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망들을 받는 것이에요. 신사참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사님들이 나서서 신사참배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강요를 한 것이에요. 비록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교회를 죄악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는 이계명을 범죄케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죄를 범하게 만든 그러한 심각한 지도자들의 죄는 결코 또 쉽게 용서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26문에 당신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성도들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또 10계명을 성도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10계명을 순종의 규범으로 주셨는지, 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성화의 규범을 주셨는지. 비록 정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죄인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단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 10계명을 조금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정죄해서 복음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은혜를 공급해서 율법을 성취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 통일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정죄 의무 아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은 이제 우리로부터 벗어났다. 율법에서 자유롭다. 율법은 무익한 것이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앞부분에 소개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악하냐? 라고 물으면서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선하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안에 한 번은 율법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그러나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율법의 쓰임새를 어떤 방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리문답으로 정리해 보니까 율법의 그러한 역할, 또 율법이 복음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의 그러한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또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 놓아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또 십계명을 잘 배운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칭의의 조건이나 선행의 공로의 어떤 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의 규범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로서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갖추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너무 강조해서 십계명을 지나치게 공로주의나 칭의 조건으로 그렇게 몰아가기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십계명을 아예 손놔버리고 안 가르쳐버리게 되면 나태하고 타락하고 아주 몰상식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비록 칭의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해져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또 다뤄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개념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내용들을 또 마음에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